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망했다, 끝장났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백성의 죄악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선지자는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입술의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찬양입니다. 천사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깨닫고 이러한 부분에서 죄인됨을 말할 때 입술의 부정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성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죄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므로 죄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지적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는 말로만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삶에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깨닫는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럼 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움누리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실 것이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죄에 대해 마치고 끝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죄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죄성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죄성은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분명히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심의 고백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된 자기 자신을 보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임에 대한 고백과 삶에서 드러나는 죄성, 이 둘 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한 고백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죄성,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없다라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창조의 세계는 시작됩니다. 창조 선포는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과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세우시겠다라는 선포이고, 세상에서 생명과 삶의 시작을 선포하신 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모델이 에덴이었고, 광야에서의 성막이었고, 이스라엘의 성전이었고, 현재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공연장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을 경기장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세상을 공연장으로 보기에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쟁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죄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격차만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성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삶의 격차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항복하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창조 목적에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결국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죄성, 나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죄가 드러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목적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으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 영광에 맞추어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성전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영광뿐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나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목성 목사님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장 작은 성자에게나 무서운 죄인에게나 가벼운 죄인에게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분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처럼 개인적인 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띠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죄에 대한 집중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새음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격차가 남을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성에도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라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창조의 목적에 맞는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창조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는지
되새겨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죄성이 보일 때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